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 바로 다음에 5절과 6절에 보면 이 전도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이 사람들을 경기하는 운동선수 그리고 농부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사명자들에 대해서 각종 어떤 형태로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말씀에 전도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병사라고 묘사합니다. 병사라고요. 이 병사라는 단어를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군인이나 군대를 일컫는 말로 장교와 이 부사관 아래의 신분의 군인 그리고 사병을 일컫는 이 말이라고 합니다. 존칭형으로는 용사라고도 불립니다.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나라, 민족 또 부대를 살리는, 그래서 그 명령에 절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병사라고 얘기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국에 지금 동해 쪽에 산불이 번지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 각종 재해라든가 재난들이 생길 때 군인들, 용사들, 사병들을 불러서 그 문제를 수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휘체계가 정확하고 충성하는 그런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3월 4일 지난 금요일 뉴스가 나왔는데요. 러시아군이 탱크를 앞세워서 우크라이나 본토로 밀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 방어선이었던 다리를 지나려고 할 즈음에 이 우크라이나 해병 공병대 소속인 25세 25살의 이 비탈리 사쿤이라고 하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해병 사병이 자원에서 그 다리를 폭파해야 하는 그 임무를 띠고 러시아의 그 전차가 밀고 내려오는 그 상황에 그 다리를 폭파하려고 이제 폭파물을 가지고 다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폭파물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피해야 되는데 러시아 장갑차들이 내려오는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그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결단하고 이 폭발물을 폭발하는 내관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장렬하게 산화합니다. 25살밖에 되지 않은 군인이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부대를 위해서 그리고 그 전략을 이루기 위해서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그는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폭발물과 함께 산화됩니다. 그 사건, 이 사고가 있은 후에 러시아 부대로 우크라이나에서 비탈리 사쿤을 시신을 수습해서 그의 고향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고향에 도착한 그 시신이 지나가는 그 행렬에 이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나와서 그 시신이 지나가는 그 도로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경의를 표하고 애도를 표하면서 나라의 어떻게 보면 영웅에 대해서 그들은 마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바로 그 영상이 지난 3월 4일에 나온 영상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그리고 그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나 그러나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서방 세계 또 다른 주변 나라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또 나라가 하나가 돼서 큰 거대 군사국가인 러시아에 항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저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아마 그 시대를, 그 상황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정말 비참한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물도 역시 쉽지 않은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바로 이 시대, 바로 우리가 직면한 이 상황은 아마 여러분 전쟁과 같은 상황이 아닐까요? 원수마귀와 극심한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전쟁의 상황들, 의지할 것도 없고 그리고 기대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들, 그냥 주변을 바라보면 낙심과 절망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이것은 전쟁의 상황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지금 상황이 바로 그런 이 전쟁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떻게 믿음의 백성이요, 믿음의 병사로서 똑같이 군 복무를 하게 되는 병사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병사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순절 첫 번째 주간, 그리고 3월 첫 번째 성찬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귀한 복된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어떻게 보면 이런 정말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이 혼란한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병사들이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하나 얹어져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막 확산돼서 지금 23만이라는 그런 확진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이런 상황은 전쟁입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이런 영적 전쟁의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살리기 위해서 병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이 갖춰야 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는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거룩한 주일 전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그리고 영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어떤 원수마귀의 간계나 또 전쟁에서도 여러분 당당하게 승리해서 여러분도 살고 그리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도 살리시는 여러분 거룩한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총지휘관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병사로, 주님이 보실 때에 좋은 병사로, 우리는 신령한 영적인 병사로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능력과 나의 계산, 나의 상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영적인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이기 위한 병사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병사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한 분도 예외 없이, 나고자 없이, 그리고 퇴각하는 일 없이 여러분이 총지휘관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절대로 긍정하고 절대로 감사하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싸워서 진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영적인 전쟁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정말 좋으신 병사는 어떤 병사일까?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세 모습의 병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예수님께 소속해서 충성하는 병사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오직 예수님께 소속해서 충성합니다. 예수님께 소속해서 충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소속의 병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명령이 떨어지는 그 순간 아멘 순종하면서 충성하는 일꾼들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상반절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4절 상반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 사회와 조직,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바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예수님을 비롯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 선한 도구들은
다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병사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 선지자는 그렇게 허물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주 야훼 하나님께 목숨을 내어 걸고 있는 충성된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좋은 병사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오늘 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생활 환경을 완전히 저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명령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주님의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총지휘관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병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로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시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철저하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여러분이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합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 때 말이죠, 교회 어느 기관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 기관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유심히 이렇게 공통 분모를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파송되었던 선교사님들 중에 유난히 각종 질병이라든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질병에 걸리거나 해서 귀임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님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소천하시기도 하고 질병에 걸려서 돌아오시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유난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중국이라는 곳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게 됐는데요. 저만 가면 상관없는데 저하고 같이 인생의 반려인 아내도 같이 따라가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은 조금도 이렇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실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뭐 죽든 살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리고 나서 좌우 바라보지 않고 그냥 예배에 집중하고 성도들에게 집중하고 또 선교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돌보실 것을 믿고 말이죠. 한국에 귀임에 돌아왔을 때 당회장님을 처음 이제 자가격리 다 끝나고 1차, 2차 검사까지 다 끝나고 나서 당회장님을 아련하러 갈 때 여러 가지 각종 생각이 교차했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충성하지 못한 쇠각한 군인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뵈었는데요.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3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교회가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문을 닫게 된 것이 안타깝다. 두 번째는 현재 혹시 남아있는 한인 성도들이 계시다면 그 성도들을 잘 챙겨라. 떨어져 있지만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 한마디가 그동안 수고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2020년 10월 한국에 귀임할 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교차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퇴각하는 군인 같은 그런 심정의 저를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위로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 말씀에 충성하는 마음 가지고 그날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금 중국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의 성도들에게 혹시 온라인 예배라든가 각종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발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매주 주일 현재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말씀 원고와 함께 그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 A4 용지 1개를 딱 준비해서 항상 매일 토요일마다 그들에게 대표에게 전달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소속한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돌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물질이나 조건, 환경을 움직이는 용병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용병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소속된 충성하는 정말 좋은 병사로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와 공급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8장 20절 말씀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임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이 분명합니다. 밤에 불을 보듯 우리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충성된 용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속히 부하고자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목적을 향해서 방향을 틀거나 때로는 우리 이렇게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성도로서 우리는 좌우를 가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좋은 병사로 충성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충성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복이 많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그 넘치는 주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예수님께 소속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본 말씀 4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는 이렇게 해야 잘 먹고 잘 산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정보를 얻거나 친교를 나누는 곳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나아가는 거룩한 모임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무장된 병사들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적의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자리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믿음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었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병사였던 사도 바울, 그는 언제나 주 야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만 그러겠지, 그리고 저 유능한 어떤 성도만 그러겠지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외 없이 누구든지 주 야훼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여러분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은혜를 통해 여러분들도 기뻐지고 각종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완성하는 데까지 나가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어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를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게 되는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말씀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동하십시오. 주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를 용사로, 예수님 보시기에 좋으신 용사로 봐주신 것에 감사해서 우리는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만들면 거기에 우리 환경에 때로는 기쁨의 일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우리를 따라오게 되고, 건강도 우리를 따라오게 되고, 기적과 응답도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들 한 분도 예외 없이 오직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병사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오늘 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좋은 병사가 되기를 바라긴 바라는데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이 영 부담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으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 비결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고난은 그런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고 결국 끝까지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고난은 제정신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그 고난이 기쁨이 됩니다. 그 고난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기적의 자리까지 우리는 참고 버티고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함과 재충만을 사모하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성령님의 통제에 여러분들이 그냥 사로잡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나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거룩한 좋은 병사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각종 시련과 조롱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고난을 넉넉히 승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 나의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병사, 예수님의 좋은 병사.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은 우리가 선택해서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 받았던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받아야 합니다. 지금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여러분 조정하시고 한번 살피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에 취하십시오. 성령님을 늘 소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영적인 상황, 전쟁의 상황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그 시점이고 기회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병사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주께 쓰임받고 주님께 칭찬받으시는 좋은 병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성령을 받으십시오. 다음이 아니라 오늘 거룩한 주일 존전에서 주일 예배 중에서도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재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시면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좋은 병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 재충만, 그것은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는 좋은 병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 예수님의 좋은 병사인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각종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된 축복을 여러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강대상에 올라와서 잠시 기도를 드리고 찬양 중에 갑자기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스크린까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언제였냐 말이죠.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선친께서도 성령을 받으시니까 말이죠. 그분이 처음에는 병이 드셔서 사실은 이 병이 치료되면서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좋아서 조금 더 나중에 전폭적으로 믿으시려고 그랬는지 좀 이렇게 깊이 하셨다가 성령이 저희의 선친을 사로잡으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매일 밤마다 내 아들과 딸들, 아내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오늘 강대상에서 이렇게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추운 겨울날 6명의 식구들이 안방에 둘러앉아서 말이죠. 아랫목에 이렇게 이불을 쫙 펼쳐놓고 거기에 이제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구역공과, 여의도 순복의 구역공과를 하나씩 이렇게 잡고는 돌아가면서 대표기도 드리고 또 성경 말씀도 있고 아버지가 뭐라고 설교를 막 하시는데 오늘 강대성에 올라와서 그런 지나간 이야기 스크린처럼 이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목회자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때부터 이렇게 하셨었던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좋은 영서로 삼으시려고. 허점도 많고 실수가 많은 목회자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전부터 그렇게 해서 훈련을 삼아서 강대상에 쓰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건가? 오늘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예를 들어서 저 기억에는 그 전투라고 하는 어떤 영화가 있었는데 말이죠. 그 TV를 봐야 될 시간에 꼭 예배를 드리시니까 이 참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뭐라고 성경 말씀을 읽게 하셨는데 죄가 많아서 그랬는지 그 성경 말씀 읽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하시는데 그냥 또 따라야 하고 그 시간은 괴롭고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좋은 병사로 삼으시려고 훈련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각종 시련과 고통, 좀 부담스러운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들입니다. 내가 뭐 이런 일을 하겠어. 여러분 그렇게 원수마귀에 속지 마십시오.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받고 다시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변함없이 좋은 병사로 계속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살리고 영혼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로 여러분이 주님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여러분이 좋은 병사로 마음껏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고 또 존귀 여김받는 복된 역사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